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이삭이 나이가 많고 이제 늙은 거죠. 26장과 27장은 시간이 많이 지난 겁니다. 자, 이삭이 이제 자기의 죽음의 시간이 가까이 온 걸 알고 그 죽음의 시간을 이제 준비하려고 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첫째 아들을 불러서 축복을 해주려고 하죠. 자, 임종을 앞두고 자녀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전통입니다. 하나의 문화입니다. 우리 유언을 하듯이 유대인들은 이 축복 기도를 해줌으로써 그 유언을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해 줬고 또 모세가 마지막에 12지파를 축복해 주죠.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의 기도가 예언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이삭은 먼저 큰아들을 에서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죠.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했다고. 왜 이삭이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다시 야곱을 불러서 이렇게 정말 복을 빌어줄 수도 있지만 계속 읽어보면 사실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 상황에 대해서 이 1절은 뭐라고 합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자,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한다 이 말은 이제 그 영적으로도 분별력이 떨어졌다는 것을 포함해서 말합니다. 이삭이 영적으로 어두워졌다. 분별력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는 장남이 더 잘 되기를, 또 장남이 이렇게 순리대로 되기를, 장자권을 이어가기를 바라는 거죠. 자, 2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자, 내가 왜 너를 축복하려고 하느냐 하면 내가 언제 죽을지 이제는 모르겠다.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 이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삭이 언제 죽었습니까? 오늘 보면은 곧 죽을 것 같이 말하는데 야곱이 이제 대신 축복을 받고 도망가죠. 하란 외삼촌 집에 도망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그때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먼저 죽고 야곱은 더 오래 살았지. 이삭이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렇잖아요. 빨리 죽겠다 한 사람 절대 빨리 안 죽고 오래 살잖아요. 이삭이 곧 죽을 것처럼 말하는데 안 죽었어요.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3절. 그런데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정말 곧 죽을 것처럼 얘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참 곧 죽지도 않았고 사실 그 다음에 별미랑 축복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눈이 어두워지긴 어두워진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는 것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제 우리가 26장을 살펴보면서 26장 마지막 2절에 그런 말이 있었죠. 에서가 헷 족속 여인과 결혼을 했잖아요. 헷 족속이라는 건 가나안 족속을 말하고 가나안 족속 여인,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2명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아내를 2명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에서는 이 언약의 후손의 자격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런데도 이삭은 그거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고 얘는 아닌데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또 장잡고 이 여자의 후손으로 통로로 쓰임받는 그 사람이 되도록 복을 빌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25장 23절에 보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문제는 이 이삭이 에서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불러서 이렇게 장자권을 넘겨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한들 하나님이 에서를 선택해주고 에서에게 여자의 후손이 되는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 여자로 쓰임받는 그 축복이 에서에게 임하겠느냐는 거예요. 결국은 야곱에게 넘어갔고 또 야곱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잖아요. 그리고 현재 에서는 자격이 안 되잖아요. 가나안 족속 여인과 결혼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분명했고, 그래서 이것은 기도할 필요도 없고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현실은 하나님과 반대로 가면서 기도는 자기 원하는 것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이삭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2, 3일 동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고 옛날에 성령 충만 많이 했고 은사가 있고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인 침체가 오고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게 중요한 거죠. 늘 깨어있는 삶, 이게 중요합니다. 젊었으나 나이가 들어서나 과거에나 현재나 중요한 거는 성령 충만입니다. 늘 깨어있는 겁니다. 그 깨어있는 방법이 바로 뭐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듣는 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죠. 자, 5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자,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자,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여기서 들었더니라는 단어는 현재 분사입니다. 이 말은 이삭이 이런 이야기를 한 번 한 게 아니라 자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늘 이야기를 자주 들은 거예요. 자주 듣는데 이거 위험해요.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데 내 남편이 왜 이러지? 걱정하고 신경 쓰고 있었는데 오늘 딱 들어보니까 오늘이 결정적인 D-Day였어요. 오늘 드디어 이삭이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동안도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영적으로 어두웠는데 이제 오늘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염려하던 일이 시작된 겁니다. 리브가가 그래서 이제 행동에 나서는 거죠. 자, 이거는 리브가가 들었고 이제 행동을 계시하기 시작하는데,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그렇죠? 리브가가 이걸 못 들을 수도 있고 장 보러 가서 못 들을 수도 있고 마실 나갔다가 못 들을 수도 있는데 하필 이걸 또 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개입인 겁니다. 이삭이 좀 약간만 총기가 있어가지고 리브가가 이걸 반대하는 걸 알기 때문에 리브가가 없을 때 할 수도 있고 심부름 보내서 없을 때 할 수도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했는데 그게 들키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리브가가 들었으니까 이걸 막을 수 있었던 거죠. 물론 리브가의 방법이 옳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삭의 입장에서 적용하면 이삭의 뜻대로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런데 반대로 가고 있으면 하나님은 막으십니다. 은혜를 입은 자이면. 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지만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죠. 그는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니에요. 은혜는 간섭하는 거라 했죠. 간섭. 하나님이 야곱은 간섭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막으시는 거예요. 자, 6절입니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자, 리브가가 이제 야곱을 불러서 이제 있었던 내용을 다 말해줍니다. 여기에 보면은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그녀의 아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아들. 에서는 그의 아들, 이삭은 그의 아들 에서를 불렀고 리브가는 그녀의 아들 야곱을 부르는 거죠. 자, 이 표현 자체가 누가 누구를 더 사랑했고
그래서 축복을 하려고 했는지를 알 수가 있게 해주는 겁니다. 7절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자, 아버지가 형 에서에게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 축복해 주겠다고 이렇게 말하더라. 8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드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자, 리브가는 자기 말을 무조건 따르라고 야곱에게 명령을 하는 거죠. 염소떼에 가서 빨리 새끼 염소 2마리를 가져와라 이거죠. 그래서 내가 그걸로 만들어주면 아버지가 잡수시고 내게 복을 빌어주게 해라 라는 겁니다. 이거 보면 리브가가 굉장히 주도적이죠. 예. 리브가가 이 성향 자체가 이삭하고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리브가는 굉장히 주도적입니다. 그 처음에 그 종을 만났을 때도 우물가에서 굉장히 주도적이죠. 먼저 말하고 또 굉장히 이렇게 적극적이고, 그러니까 어떤 성향이 좀 이렇습니다. 이게 나쁘단 말이 아니고 지금 보면 굉장히 좋은 성향이죠. 그래서 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방법이 잘못된 거죠. 자, 여러분 8절 9절에 보면은 리브가의 말에 보면 나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그렇죠?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러니까 내가, 나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리브가가 다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2절 4절을 보면 이삭이 말할 때도 내가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2명 다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죠. 모든 일의 중심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탐욕이 시작되는 겁니다. 죄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하지만, 교회 일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하지만 거기에 내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탐욕이 시작되는 거죠.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리브가가 잘한 것이 있습니다. 리브가의 신앙이 이삭의 신앙보다 지금 낫죠.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잊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나 리브가가 동시에 실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이루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거죠. 이렇게 하지 않고도 야곱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시면 되죠.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면 되죠. 리브가가 기도를 해야 되죠. 하나님 막아주시도록. 에서가 오늘 하루 종일 사냥해도 토끼 한 마리 못 잡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축복할 수가 없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을 앞서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을 뜻을 앞서갈 때 우리 인간은 실수하게 되는 거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기도하고 홍해가 가라질 때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도 문제고 기도하고 기다리지 않는 것도 문제예요. 사람이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들어가고 탐욕이 들어가고 죄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점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믿는 때 내가 그것을 내가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이삭처럼 하는 거고 리브가처럼 하는 거예요. 이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이삭인들 고민이 없겠습니까? 장자가 잘 돼야 되잖아요. 에서가 잘해서 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지금이라도 이게 바꿔질 수 있으면 제일 좋잖아요. 에서가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왜 나를 버리느냐, 내가 뭘 잘못했다고 버립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회복되면 하나님이 장자가 되게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복이라도 줄 수 있잖아요. 장자가 되지 못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어떤 인도와 계획과 역사를 전혀 기대하지 않고 열어주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리브가도 제일 쉬운 방법 선택한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어떤 방법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지 알 수는 없지만,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아무 서로가 상처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개입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뒷감당은 다 누가 하냐? 인간들이 하는 겁니다. 야곱은 20년 넘게 고향을 떠나가지고 돌아오지도 못하는 인생을 살았고,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을, 야곱을 자기 오라버니 집에 보내서 그렇게 좋아하는 아들을 보지도 못하고 살았죠. 야곱과 리브가는 다시 만나지 못한 것을 그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못 보는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축복 기도를 받았지만 여러분, 집에 가만히 있으면 재산의 3분의 1이라도 자기가 받죠. 그러나 한 푼도 못 받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그 삼촌 집에서 엄청나게 고생하고 머리 써가면서 엄청난 재산을 모아왔지만 다시 돌아올 때 에서가 자기를 죽일까봐 겁이 나서 엄청난 재산을 또 에서에게 바치잖아요. 축복권만 받았지 실질적으로 이 복은 못 받은 거예요. 에서는 또 얼마나 이 상처를 안고 평생을 살아갑니까? 이 복수심에. 집안이 완전히 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은 다 믿었지만 다 인간의 욕심이 앞서가고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인간이 개입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인간의 짧은 생각은 당장은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한 대로 믿음대로 하나님이 일해 가시도록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지켜보고 있으면,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는 겁니다. 11절입니다. 야곱이 그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야곱이 계산이 빠른 사람이죠. 일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걸 벌써 계산을 해버린 거예요. 왜냐? 형은 몸에 털이 많았고 자기는 매끈 피부가 좋은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만지다가 이 난 줄 알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복은커녕 저주를 받으면 내 인생 끝난다. 야곱이 이것부터 생각해요. 여러분, 이 야곱이 고민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야곱이 먼저 고민해야 될 거는 이 리브가 엄마가 나에게 시키는 방법이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인가 기뻐하지 않는 방법인가,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그런들 내가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에서를 복 준다고 해서 에서가 복을 받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먼저 생각해야지. 이러다가 들키면 내가 저주받을 건데. 오늘 우리 크리스찬이 다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지금 야곱이 그런 거예요. 야곱은 우리가 닮은 점이 너무 많습니다. 자,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죠. 그 다음에 13절,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그러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의 말도 가관이죠.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데 내가 받겠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뭐랍니까? 그 피값을 우리에게 돌리라는데 무섭잖아요. 그 결과가 지금까지 그걸 받고 있잖아요. 리브가가 겁없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가 벌 받지 뭐, 이런 말 농담으로라도 할 수 없는 거죠. 정말 그 생에 그렇게 벌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해야지 내 말만 따르라. 리브가가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녀 양육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해야 되는데 부모님의 생각과 경험으로 자녀를 양육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의 계승은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자녀 양육도 하나님 일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의 능력과 의지로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 양육부터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에 가시도록 기다리고 열어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해가려 할 때, 인간의 방법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 그 대가는 고스란히 자기가, 또 자기 자녀가, 때로는 가족이, 내 주변 사람이 당하게 되어 있는 거죠. 회사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 직원들이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알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하는 우리가 되고, 또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하든 또 직장에서 일을 하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